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승민 아빠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승민 아빠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정말 제목 그대로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민 아빠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1 스텔라리움, 챕터 2 황도 12궁, 챕터 3 확률이 주는 의미, 챕터 4 하고 싶은 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스텔라리움. 스텔라리움이 뭐지? 여러분, 밤하늘을 바라보며 반짝이는 별을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을 보기가 어렵죠. 밤하늘의 별들을 도시의 불빛과 상관없이 환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스텔라리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스텔라리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밤하늘을 가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실제로 망원경을 사용해 별을 관측하는 것처럼 다양한 별자리와 행성, 은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과 위치를 입력하면 그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밤 10시에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별을 실제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앞뒤로 움직여서 과거나 미래의 하늘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밤하늘이 어땠는지, 또 3년 후에 밤하늘이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스텔라리움은 천문학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랍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식이나 월식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된 지는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때에는 핸드폰 어플이 제공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는 핸드폰 어플로도 제공되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고 계시다면 바로 핸드폰에 어플을 깔고 작동시켜 방위만 맞추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나 행성의 이름을 바로 알 수 있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천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이며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 교사들, 그리고 천문학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우주의 신비를 탐험할 수 있답니다. 스텔라리움의 정확성과 신뢰성. 저는 이 스텔라리움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내용이 이 스텔라리움 활용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이 프로그램은 실제 천문학 데이터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관찰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텔라리움을 통해 보는 별과 행성들의 위치는 실제 하늘에서의 위치와 거의 동일하답니다. 저도 간간히 달이나 목성, 금성 등을 이 스텔라리움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는 한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이 프로그램과 망원경을 연동시켜 멀리 있는 별들을 관측할 정도로 정확도가 아주 우수하답니다. 스텔라리움과 망원경을 연동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유튜브를 참조하세요. 그 연동법을 배우라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 망원경 관측에 연동하여 사용할 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의미임. 스텔라리움으로 과거나 미래의 행성이나 별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이유. 스텔라리움은 현재뿐만이 아니고 과거나 미래의 특정 시간대의 별이나 행성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했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천체역학과 천문학적 데이터, 그리고 천체 운동의 규칙성 때문입니다. 우주의 천체들은 매우 규칙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태양계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돌고 있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며 우리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1년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수성과 금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보다 가까우므로 1년보다 시간이 덜 걸리고 반대로 지구보다
태양과의 거리가 먼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구보다 더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 목성의 공전 주기를 따져보면 약 12년 정도 걸린답니다. 다시 말해 목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2년이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공전 주기의 신뢰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 즉 365일이 걸린다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더 따져보면 약 365.24일이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월달은 원래 28일로 되어 있는데 윤달이라 하여 4년마다 29일로 하는 것이 바로 0.25일을 보정해주기 위해서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수점까지 치밀하게 공전 주기가 정확하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 큰 지구가 그 먼 반경의 태양을 도는데 오차가 거의 없다니 의도적인 누군가의 관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스텔라리움에 대하여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많은 천체과학자나 교육자들이 사용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신뢰할 수 있다. 둘째, 이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은 거의 오차가 없는 행성과 별들의 운행 덕분에 이 규칙적인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현재, 과거, 미래의 특정 시간대의 별들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 23일의 밤하늘을 스텔라리움으로 시뮬레이션하면 처녀자리와 그 주변의 천체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얼마 전인 2024년 4월 8일에 미국에서 있었던 개개일식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나 가까운 과거와 미래뿐만이 아니라 아주 먼 시간대도 알 수 있답니다. 이는 행성과 별의 운행이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규칙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텔라리움의 작동법까지 다루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기에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대신 사용 방법은 아래의 주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텔라리움과 요한계시록.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마지막 때를 예언한 예언서로만 알고 계신지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 것은 맞지만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예언된 정교한 천문학적인 예언서랍니다. 요한계시록이 과학적인 예언서라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답니다. 우리는 스텔라리움을 통해 성경이 예언하는 하늘의 비밀을 확인하고 우주와 성경의 관련성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의 비밀이 풀린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스텔라리움이라던가 앞으로 설명할 황도12궁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이 탑재된 다음에 승민 아빠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보신다면 아마도 제가 이야기하는 천문학적 예언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리움은 1. 우주의 행성 규칙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천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우주에 있는 별과 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특정 일자의 천체에서 별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3. 이 프로그램은 과학자나 천체 전문가들이 애용할 만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4.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은 요한계시록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챕터 2 황도12궁. 황도12궁이란 무엇인가? 황도12궁 설명에 앞서 먼저 별자리에 대하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별들을 이어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를 더해 각 그림의 의미를 부여하며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별자리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바닷길이나 도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잣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별자리들 중에서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이 황도 위에는 12개의 중요한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들을 황도12궁이라고 부릅니다. 황도12궁이 무엇인지 알면 승민 아빠가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쉽게 이해됩니다. 이 황도12궁은 다음과 같은 12개의 별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황도 12궁에 대한 설명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럼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 태양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1년에 한 바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1년에 한 바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선으로 표시하고 그 길을 황제가 가는 길이다 라고 해서 황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자리 중 황도 위에 위치하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이런 식으로 돌게 되고 지구에서 보이는 태양은 황도 12궁을 차례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태양이 12개의 별자리를 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볼 때의 관점입니다. 쉽게 말해 황도 12궁은 태양이 지나가는 12개의 별자리로 이루어진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황도 12궁과 스텔라리움과의 연관성. 스텔라리움을 이용하면 황도 12궁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답니다. 별자리 위에 그림을 덧입혀서 손쉽게 그 별자리에 대한 연상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스텔라리움에서 특정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면 그날 밤하늘에서 어떤 별자리들이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오늘 태양이 어느 별자리 근처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현재의 황도 12궁 위치도 알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황도 12궁이란 태양이 지나가는 그 궤적에 위치하는 별들을 연결지어서 만든 별자리들이고 스텔라리움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황도 12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황도 12궁과 요한계시록과의 연관성. 위에서 언급한 이 황도 12궁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비밀이 풀리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왜 그토록 이 비밀이 풀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스텔라리움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고 또 천문학적인 지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아서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한 이유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이유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이제서야 이 비밀이 열리게 된 것은 바로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즉, 이 모든 비밀이 풀어지는 때가 가까워짐에 스텔라리움 같은 프로그램들이 범용화되어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황도 12궁 중에 계시록에 언급된 대표적인 별자리 몇 개만 추스려 보겠습니다. 처녀자리.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궁수자리.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사자자리.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계시록 5장 5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 14장 9절. 이외에도 개자리, 천칭자리, 물고기자리, 황소자리, 염소자리 등도 요한계시록과 연관성이 있지만 모두 다루기는 힘들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승민 아빠의 말세 특집 총정리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카페. 요한계시록에 황도 12궁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가 붙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이 내용을 다 보시고 난 후에 다시 계시록을 보신다면 그 숨어있는 비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볼 별자리는 처녀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스텔라리움을 실제 활용하여 2017년 9월 23일의 처녀자리 천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스텔라리움을 검색한 후 영상과 같이 스텔라리움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텔라리움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요즘은 스텔라리움을 프로그램으로 깔지 않고 그냥 웹상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상에서 바로 스텔라리움을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중앙에서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별들을 연결시킨 별자리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하단 중앙의 아이콘들 중에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별자리들을 알기 쉽게 그림을 덧입혀서 보여줍니다. 화면의 우측 하단에는 전자시계가 보이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본인이 보고 싶은 천체의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23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상단 중앙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고 싶은 별이나 행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처녀자리를 뜻하는 버고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2017년 9월 23일에 처녀자리의 천체를 보여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2절.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라는 구절에서 분명 하늘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 하늘이란 의미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어느 순간부터 인본주의적으로 변질되면서 성경 구절들이 인간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되어 있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늘에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이적은 정확히 2017년 9월 23일에 일어났습니다. 2017년 9월 23일 하늘의 황도시 미궁이 하나인 처녀자리의 모양을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처녀자리에는 해가 어깨에 위치하고 그 처녀자리의 발 아래에는 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그 처녀자리의 머리 위에는 9개의 별로 구성된 사자자리가 위치하는데 때마침 그날 금성, 수성, 화성이 공전 주기가 우연히도 사자자리에 같이 위치하게 되어 12별을 이루며 그 모양이 왕관을 쓴 것처럼 되었습니다. 또 그때 그 처녀자리의 배 부근에 목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마치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10개월간 그 처녀자리의 배 부근에 위치하다가 10개월 후 처녀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이하죠? 이 성경 말씀은 별의 움직임 이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계시록의 문구가 2017년에 성취되고 또 이러한 비밀이 최근에 열려진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그만큼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처녀자리에서 벗어난 어린 양인 목성은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시 미궁의 별자리들을 돌며 7봉인들을 차례대로 떼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그토록 말 많은 7년 대환란의 그 7인의 봉인은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목성이 황도시 미궁을 돌면서 일어나는 것을 묘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쓰인 해석이 어려웠던 처녀와 아이의 정체가 하늘의 처녀자리와 목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밝힙니다. 챕터 3. 확률이 주는 의미.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 뭐? 그런 일은 하늘에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연히 들어맞은 것일 뿐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분들을 위하여 이러한 일이 하늘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하여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 2절 말씀이 처녀자리에서 성취될 확률. 위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듯이 이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으로 2017년 9월 23일 밤하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이 하늘에 일어날 확률에 대하여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확률은 세부적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양이 처녀자리에 있을 확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은 황도를 따라 1년에 한 바퀴 돌므로 태양이 처녀자리에 위치할 확률은 1년 중 처녀자리에 있을 수 있는 시간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 처녀자리에서 태양이 위치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개월이므로 확률은 12분의 1입니다. 이번에는 처녀자리의 발 아래에 달이 위치할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27.3일 주기로 공전합니다.
달이 처녀자리 발 아래 위치할 확률은 한 달 중 처녀자리 발 아래에 위치할 가능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확률상 27.3분의 1입니다. 세 번째로 사자자리에 별 9개와 수성, 금성, 화성이 함께 위치할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의 위치 계산. 수성의 공전 주기는 약 88일, 금성의 공전 주기는 약 225일, 화성의 공전 주기는 약 687일입니다. 이들 행성이 사자자리에 위치할 확률은 각각의 공전 주기 동안 사자자리에서 머무는 시간을 비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또한 이 행성들이 동시에 사자자리에 위치해야 하기에 각 확률을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확률은 1728분의 1이 됩니다. 마지막 목성이 처녀자리에 위치할 확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예표인 목성은 9개월이나 11개월이 아닌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개월간 있는 것처럼 처녀자리의 뱃속 부분에 머무르다가 벗어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사실은 정확하게 처녀자리의 뱃속에서 10개월 정확히 있을 확률, 그 하나만으로도 아주 희박한 확률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것은 그냥 무시하고 단순히 목성이 처녀자리에 있을 확률로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성의 공전 주기는 약 12년입니다. 따라서 목성이 황도 12궁의 하나인 처녀자리에 위치할 확률은 12분의 1입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날 동시에 발생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처녀자리에 있을 확률, 달이 처녀자리에 있을 확률, 수성, 금성, 화성이 동시에 사자자리에 있을 확률, 목성이 처녀자리에 있을 확률이 모두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679만 3114분의 1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지창조를 6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6천년을 일수로 계산하면 약 219만 1500일입니다. 앞서 계산한 6천년 동안의 일수를 사용하여 이런 천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해보면 0.32가 나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성립할 확률을 반영하면 6천년 동안 이런 천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0.32번, 즉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천문학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매우 드문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희박한 확률 하나를 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으로 이루어진 데칼코마니가 발생할 확률. 데칼코마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칼코마니는 승민 아빠가 발견한 것입니다. 위의 그림에 대하여 설명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토형을 발견한 2020년 11월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021년 11월에 저는 육각토형 속에 숨어 있던 그림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뭔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드실 것입니다. 먼저 위 그림의 시간적 흐름을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셨지요? 이 그림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을 반으로 접어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림의 좌우에 있는 그림들과 날짜들은 그 날짜에 벌어진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입니다.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은 둘 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릴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태양이 보이지 않고 태양 주변에 밝은 빛만 남아서 하늘이 잠깐 어두워집니다. 이때는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져서 마치 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금환일식은 달이 태양을 거의 가리지만 태양의 가장자리가 반지 모양으로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달이 태양보다 조금 더 작게 보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양이 달 뒤에 숨어도 태양의 바깥 부분이 빛나는 동그란 금반지처럼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고 금환일식은 태양의 가장자리가 반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좌우 일식들의 짝이 똑같은 대륙의 지역을 통과하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위 그림의 시작인 2020년 4월 7일은 6월절이고 마지막 날인 2027년 10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모든 사실을 모아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보셨지요? 이제 이 데칼코마니의 확률에 대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주사위가 들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 주사위를 다음의 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던졌습니다. 위의 시간 간격으로 주사위를 한 번씩 던졌을 때 정중앙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좌우가 똑같은 숫자의 주사위로 배열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 문제는 주사위를 던지는 결과가 좌우 대칭을 이루는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확률 계산 방법. 먼저 모든 총 경우 이수를 구하고 모든 대칭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모든 대칭 경우의 수를 모든 총 경우의 수로 나누면 됩니다. 1번. 모든 가능한 경우 이수. 주사위는 6면이 있기에 11번 던지면 가능한 배열의 수는 6의 11승, 즉 3억 6,279만 7,056개가 됩니다. 2번. 대칭 배열의 수. 모든 대칭 배열의 수를 계산해 봅니다. 대칭 배열을 만들려면 배열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아야 합니다. 정중앙의 숫자는 1부터 6까지 올 수 있답니다. 나머지 숫자들 10개는 좌측과 우측이 똑같아야 하므로 좌측 숫자 5개가 정해지면 우측 숫자는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칭 배열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중앙값의 확률인 6 곱하기 6의 5승입니다. 다시 말하면 6의 6승, 즉 46,656까지입니다. 3번 확률 계산. 확률은 전체 모든 확률분의 대칭 배열들이 나올 모든 확률입니다. 3억 6,279만 7,056분의 46,656이며 이 확률을 계산하면 0.0128%입니다. 즉 우리가 11번의 주사위를 던져서 배열을 만들 때 이 배열이 정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될 확률은 약 0.0128%로 아주 희박한 수치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여기서 간과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과, 데칼코마니가 위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절기인 6월절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절기인 초막절로 그 끝을 맺을 확률을 반영 안 한 것입니다. 이 역시 수학적인 확률 계산이 가능하나 이미 위에 나온 확률만으로도 더 이상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이전 확률을 계산했던 처녀자리의 그날도 하나님의 절기인 나팔절이었답니다. 그 역시 확률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간과, 데칼코마니를 6면을 가진 주사위로 단순화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그 넓은 면적이 서로 쌍을 이룰 확률을 과연 단순히 6분의 1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즉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뜻이죠. 이외에도 개기일식과 월식으로 이루어진 육각도형이 하늘에 펼쳐지는데 각 날짜가 우연히 대칭으로 이렇게 맞춰질 확률. 황도 12궁인 궁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이 성취될 확률. 황도 12궁인 사자 자리에서 성경 말씀이 성취될 확률. 2024년 4월 8일 미국에서 일어난 개기일식의 경로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7개 있을 확률. 개기일식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태양과 달의 크기 비율과 거리의 비율이 일치할 확률 등등. 이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 또한 처녀자리 때 증명한 것처럼 발생할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없는 일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일어날 확률이 없는 일들이 실제로 모두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스텔라리움에 대하여 먼저 소개를 한 것입니다. 우연히 여러 번 겹쳐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것이며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즉슨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확인할 과학이나
기술이 전혀 발전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냥 놀라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불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이 풀어진다는 의미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가 너무너무 가깝게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챕터 4. 하고 싶은 말. 승민 아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하나님은 승민 아빠에게 왜 이런 미래를 깨닫게 하신 것일까? 하고 사람들은 궁금해하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를 사이비 이단 교주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 승민 아빠일까? 이는 하나님께 많은 시련과 고난의 질책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께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건축가들에게 버려진, 세상에서 버려진 쓸모없는 돌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나 권위 있는 자가 이러한 계시를 받아서 비밀의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위대한 사람들이었나요? 유명한 종교적 지도층이며 예루살렘 및 유대 지역 출신인 바리새인이나 유대의 부유한 귀족층인 사두개인 중에서 나왔나요? 무지렁이 어부와 많은 유대인들에게 질시받던 세리와 열심당원 또는 일반 평민들. 아무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동일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메신저에 주목할 때가 아니고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메신저에 가려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민 아빠의 2020년 10월 2일 블로그가 시작되면서 그때를 시점으로 하늘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있었을 텐데요. 본능적으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하늘의 징조들을 말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7에서 8절. 우박, 홍수, 태풍, 지진, 기근, 그리고 질병과 전쟁.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때는 벌써 시작하였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질 때까지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라는 미혹 속에서 착각하고 있는 그동안 말이죠. 모든 비밀은 처녀자리의 징조 때부터 이미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그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말세가 오지 않으리라는 미혹처럼 구원에 대한 참복음 역시 가짜복음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지고 있습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맹인이며 가짜인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을 가라고 인도하는 눈먼 자들의 가짜 복음으로부터 당신을 구해내어 천국행 열차를 타게 해드릴 것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읽으시고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다음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편, 복음의 비밀 파트 2편, 복음의 비밀 파트 3편. 위대한 프로포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1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1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3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4편.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 휴거 신부의 자격, 사도 바울의 고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